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듭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준비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와 말씀 훈련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성도와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곳곳 처소처소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 위하여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갈수록 더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갈수록 나아지게 해주셔서 제한된 인원이나마 다시 그레이스홀 강당에 모여서 현장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배 참석 인원수가 제한되고 밀접 접촉 방지, 찬송가 제한, 음식물 제공 금지 등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나마 꿈에도 그리던 우리 열린비전교회의 공예배 장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 수가 전 세계에 1,7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는 67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의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에 모여 어깨동무를 하고 소리 높여 응원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예전과 같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사회 활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고난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은혜로운 생각을 생각하면 저절로 가슴이 설레입니다. 부디 저희 열린비전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소망을 들어주시옵고 저희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 용기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입은 부족한 백성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그레이스홀 강당에서의 예배는 회복되었으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곳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육신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어 횃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잘 담당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온정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비전교회가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가정을 살리고 돕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공동체, 세계를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역교회들과 동역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교회인 하늘비전교회와 예수사랑교회, 더울림교회, 그리고 해외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힘있게 세워져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성덕고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가 바른 신앙과 학문을 가르치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가슴으로 기도하는 성령 체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과 또 따님이신 우리 민영자매 연주를 통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 깊이 울려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 되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오늘입니다. 5개월 약 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한된 인원이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초소마다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오늘은 기본 회복 시리즈 벌써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부르심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시고 부부로 부르시고 부모와 자녀로 부르십니다. 일터로 부르시고 특별히 교회로 부르십니다.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입니다. 우린 인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참 많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1953년 휴전된 이후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전쟁이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핵전쟁보다도 오히려 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 땅, 한때는 1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무려 77%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이 차지하고 있던 많은 공간들을 인간이 차지해버리니까 동물 속에만 머물러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인간에게 넘어왔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라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하도 망가뜨리니까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가 만든 백신이 바로 코로나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지구를 망가뜨렸는지 지구가 스스로 지키려고 코로나를 백신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구는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온 게 아닙니다. 올 게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린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부르신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하고 진리란 단어 앞에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딘가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7월 말에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강하게 주시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진리란 단어입니다. 진리.
수십 년간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 왔고 진리를 연구하고 묵상하며 살아왔던 저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처럼 진리의 망치가 제 영혼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고 있느냐,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 진리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강한 도전의 시간이 제게 계속되고 있던 어느 순간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교육청의 허가가 났고 학교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낭보가 날라왔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게 충격적으로 도전하시는 바로 그 순간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덕 학교에 방혜성 이사님이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거듭 고백하시더라고요. 지난 여러 개월 동안 우리 열린 비전 교회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학교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간절히 학교 위에 기도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절실히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고 이 학교 안에, 이 선교지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저 하나의 공간을 빌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또 수많은 분들에게 이 선교지 안에 말씀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고 진정한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살고 학교도 살고 이 세상이 산다는 것을 지난 수개월의 시간을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죠? 왜 성덕학교에 있습니까? 그저 공간 빌려서 교회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고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살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며 1차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이 학교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죄는 더욱더 무섭게 번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무서워하면서도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적 죽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죽음보다도 몇 천, 몇 만 배, 몇 억 배 더 죽음을 야기시키는 게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너무나 빠르게 주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5%, 이제는 3%밖에는 이 시대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언젠가 우리나라도 머리가 하얗신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때가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식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고 지금보다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가 더 하나님의 나라로 예배와 신앙이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죄의 세력과 그리고 이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부흥되고 예배가 부흥되며 무엇보다 진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진리 캠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캠프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코로나 이겨나가는 동시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에, 학교 안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진리가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 조직도 아니며 어떤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조의 진리, 구원의 진리, 새 창조의 진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진리를 붙잡고 살 때,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가 찾아오고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포로, 가난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 그 진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들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를,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어떤 세상의 역사보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들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은 북쪽에 서 있었습니다. 왜 북쪽에 서 있었냐면 북쪽의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비성경적인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모든 인류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평등하며 그들에게 절대로 노예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그들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라. 성경도 종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가? 이 노예 제도는 지극히 성경적이다.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지극히 잘못하여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했던 것입니다. 싸웠습니다. 어디가 이겼습니까? 북쪽이 이겼습니다. 남쪽이 졌습니다. 실은 북쪽이 이긴 것이 아니라 진리편이 이겼고 비진리가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북쪽은 우리가 이겼다는 승리에 취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붙잡았을 때 승리했는데 승리에 취하고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로 흘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다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그들이 놓치니까 북쪽의 영성은 황폐해졌습니다. 반대로 남쪽, 그들이 한때 노예제도를 인용했고 비진리 쪽에 서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그들은 반대로 말씀의 진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미국의 복음주의, 미국의 수많은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쪽에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남침례교회, 남쪽에 그 교회들이 오히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기독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미국은 북쪽이 옳습니까? 남쪽이 옳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한때는 북쪽이 옳았고 한때는 남쪽이 옳았습니다. 결론은 뭐죠?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서로 갈라져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북쪽이냐 남쪽이냐가 아닙니다. 동이냐 서가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리냐 비진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수 쪽에도 진리가 있고 진보에도 진리가 있어 일부나마. 그러나 그들이 일부의 진리는 있지만 양쪽 다 썩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진보를 자처하던 자들 속에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좌경화되거나 우경화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화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튜브나 세상 정치인들이 내뱉는 수많은 말들을 진리로 착각하고 퍼나르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진리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내가 들었던 일부의 사상들을 진리인장 착각하고 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북쪽 남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정파가 온전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정파에 휩쓸리면 안 돼요. 지난 주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죠?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만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나는 남자에게 남자로 살고 싶다, 여자로 살고 싶다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멋진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의 그 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뉴욕주를 비롯해서 일부 주가 수십 개의 성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성인지 해괴망측합니다. 어떤 주는 31개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이 무슨 쏘리원 아이스크림 가게입니까? 내가 선택하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옛날 무너졌던 폼페이도 수많은 죄악과 멸망의 장소에 반드시 쓰는 게 동성애입니다. 우리들은 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동성애를 그저 다르기 때문에 품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동성애는 반대하는 게 마땅한데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번에 차별금지법. 이건 일면 맞는 법이에요.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을 이유로, 종교를 이유로, 피부색을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주신 인권과 존엄성은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마땅합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없음과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동시에
동시에 이 땅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왜죠? 평등과 차별이 없어야 됨도 역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치우치기 쉬워요. 한쪽에 치우치면 그것만 얘기합니다. 다른 쪽의 진리는 또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없어지게 하시고 동성애나 이런 거 말고 인종이나 성별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만들어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 버리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뭐 버린다고 그랬죠? 애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욕물만 버려야지 애까지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분별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저는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어요. 제3의 성은 용납할 수 없어요. 포괄적 금지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차별도 사라져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흑인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우리가 적극 환영해야 됩니다. 흑인도 자격이 주어지고 존경을 받는 분이라면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도 동성애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품고 품어서 그들이 그 동성애 성향을 극복하도록 돕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을 혐오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지만 동성애자를 혐오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안에 극우 세력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혐오하듯이 이건 죄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좌경화돼도 안 되고 우경화되고 안 되고 어떻게 되라고요? 성경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성경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드리거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진리가 아닌 걸 선포했거든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릴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난무하는 수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정말 베레아 교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를 상고하고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첫 번째는 진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진리에 쌓여있던 인생들에게 진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역대 정권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치해 왔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 어떤 정권도 죄가 없는 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어떤 정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정권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정당도 성경의 진리를 100% 구인하는 지도자나 정당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정치인들을 쓰십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죄를 억제하고 죄를 징벌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어떤 정당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당에 가입하여 함께하는 건 괜찮아요. 크리스찬도 정치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란 공동체는 특정 정당, 특정 정파에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정당이라도 어떤 지도자라도 그들이 내건 정책이 성경적이라면 내가 싫어했던 정당이라도 지지해야 돼요. 그 정책에 관해서는. 반대로 내가 지지했던 정당과 지도자라도 그 정책이 특정 정책이 성경의 진리 어긋나거든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슬픈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임진왜란 당시 사색당파, 지금도 수많은 정파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국민들이 휩쓸려 다닐 때가 많아요. 교회마저, 성도들마저 휩쓸려 다닐 때가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지도자, 어떤 정당이라도 진리라면 우리가 지지해야 되고 비진리라면 반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강단에서 가감없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이런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의 정치 사상에 어긋날 때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랑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논의하십시다. 여러분, 강단에서 진리가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채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5, 6개월의 시간 동안, 특별히 최근 7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진리의 폭탄을 터뜨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 강단에 세운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아우성치고 진리 편에 서서 아우성치라고 세웠는데 과연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를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떤 파당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양쪽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리가 있다면 그때는 지지하십시오. 진리가 아니거든 내 편처럼 보였어도 그때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예수 믿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불교가 진리인가, 온불교가 진리인가, 천도교가 진리인가, 회교가 진리인가 기웃거리 봤지만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여기에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 삶이 뒤집어졌던 거예요. 제가요 제일 되기 싫었던 일이 이 목회였거든요. 절대로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목을 콱 붙잡으시고 제 어머니의 기도 따라주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두려워요. 갈수록 두려워요. 언젠가 오게 될 은퇴의 날은 저한테는 자유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진 진리 선포에 책임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일신상의 안위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진리 선포에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 진리를 붙잡고 살고 진리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앞을 보시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죄와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있어요. 우리를 통해 말씀하소서. 우리 입술이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입만 열면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루에 몇 마디 하십니까? 그 몇 마디 중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몇 마디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 부모들의 입술에서 사라졌다면 아무리 자식에게 모든 걸 해줘도 하나도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과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자녀 양육이요, 최고의 유산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신다. 진리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헛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자기 위로를 하죠. 약간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식의 낙관주의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얼마나 그들의 바로 왕과 그들의 폭정에 시달렸습니까? 애굽에서만 나가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홍해가 떡 버티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의 양난이죠. 그들은 생각했겠죠. 홍해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홍해가 지났죠. 홍해가 갈라지고 돌파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적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생각했죠. 하나님, 광야만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만 들어가면 괜찮겠죠? 드디어 들어갔어요. 괜찮았습니까? 아니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수많은 싸움은 계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분열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괜찮겠지. 괜찮던가요? 취업의 장벽이 높아요. 취업만 하면 괜찮겠지. 괜찮던가요? 직장이 얼마나 더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결혼만 하면 괜찮겠지. 딴딴따단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합니다. 그죠? 진짜 괜찮던가요? 괜찮은 가정도 있지만 희귀합니다. 대다수의 가정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만 되면 괜찮아지겠지. 우리의 막연한 낙관주의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갈수록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센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끄집어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은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 뭐죠? 애굽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기를 숭배하는 사상이 애굽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를 숭배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바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청소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 폐지됐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합신 교단 안에 전국 청소년 캠프 때 오라고 그래서 한 두어 번 말씀 전한 적이 있었어요. 또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 캠프가 열립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강사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처럼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선포가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뭐죠?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말은 하죠, 십자가 얘기. 진짜 십자가는 빠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비전은 나를 위한 꿈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한 꿈이에요. 내 욕망을 위한 꿈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돼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돼요. 내 회사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비전이란 단어, 우리 교회 이름에도 비전이 포함됐는데 이 비전이란 말을 나의 꿈과 관련해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속의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쓰여진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도 하나님의 계시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어떤 비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어떤 비전을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비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걸 바라보는 비전, 성경은 이 비전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비전은 십자가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 성경은 계속 어린 양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미리 예언하신 말씀, 거기도 어린 양을 말씀하셨고요. 성경 맨 앞으로 가서 창세기 4장 가면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벨이 어린 양을 바쳤다는 것은 그 속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 속에 함께 계신 제사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어린 양을 100마리, 1000마리 바쳐도 소용없어요. 아벨이 바쳤던 어린 양은 제물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절대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난 5, 6개월 동안 코로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을.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코로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지구가 반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이제 물렸다.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나는 진정한 재물을 바란다. 진정한 예물을 바란다. 진정한 예배를 바란다.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천심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예배만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십자가 없는 예배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나도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만남 속에서, 심지어 원수 앞에서 내가 죽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부부간에 살아있는 사람끼리 살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은 사람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가정은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교회, 중국 정부의 강력한 비파가 있습니다. 2018년 시행된 신종교 조례 때문에 대표적 가정교회들이 철거되고 해체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들이 숨어서 감시와 통제를 피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해요.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중국 교회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영적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고난 중에 그들은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코로나 핑계로 뜨겁게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내려놓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불신자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대면 전도가 어려우면 전화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결론적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굳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는 사랑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굳센 믿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선을 행함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붙잡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선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로 부름받았고 십자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고난과 혼돈의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첫째, 진리와 십자가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 자녀 세대가 진정한 부르심, 소명을 발견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신앙과 예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두 손 높이 듭시다. 간절히 우리가 이 시간 소리를 지르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하나님, 나 자신을 숭배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십자가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우리 자녀 세대가 진정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소명을 붙잡게 하시고 헌신하게 주옵소서. 우리 시를 믿어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 6개월 만에 너무도 사모하던 바로 이 자리,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함께 모이지 못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멀지 않은 장래에 어린 자녀까지 함께 나와 예배하는 영광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부르셨고 십자가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 외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악수는 하지 마시고 36.5도보다 훨씬 뜨거운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기만 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예. 우리 시간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1부와 2부 예배가 9시 반과 11시 반에 이제 성덕초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11시 반에 여전히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청년 예배가 우리 명일초소 2층에서 드려지게 되겠고요. 1부와 2부는 150명 이내로, 3부는 청년 예배는 30명 이내로 신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당분간 영상으로 계속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 예배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수요 예배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로마서 성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8장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9장부터 16장까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수인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다시 한번 1장부터 읽어보시고 함께 오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금요 새벽 기도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QR 코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1단계 교문에서는 체온을 측정하고 2단계 강당에서 우리가 함께 이 QR을 통해 함께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입장하실 때나 퇴장하실 때 꼭 일정 간격을 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나가지 않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좀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음식과 음료는 또 식사도 제공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 소독과 또 모든 부분들도 더욱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철저하게 예방하고 또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순모임도 계속 진행되는데요. 예배 은혜를 같이 꼭 나눠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2 운동, 이건 다른 말로 사랑운동입니다. 마태 2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표현입니다. 성경 일독, 기도와 함께 성경 일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루 만보를 걷고 건강을 지키는 건 나 사랑입니다. 하루 한 명 이상 마음과 복음을 나누는 건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나바다그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는 모든 건 지구 사랑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남상호 집사님과 김문희 집사님의 막내딸 우리 은지 남은지 자매가 결혼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희영 집사님의 장남 최종영 군이 군대 입대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저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예배 직후에 새가족실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오랜만에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오늘 손들고 찬양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주님 예물을 드리오니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처럼 받아주옵소서.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감사와 지정과 선교로 그리고 주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삶이 힘드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정확히 힘있게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진리로 부름받았고 십자가의 승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많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